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답게 선포하고 살고 누리는 귀한 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문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문이 됩시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신약의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요, 이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족보를 기억합니까?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족보를 다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도 막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뭐 몇 대 손, 너는 만나면 같은 이렇게 성을 만나면 너 어디 이씨냐, 어디 김씨냐, 몇 대 손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족보를 따집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없어져요. 우리 집안 족보도 내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 시작에, 이 중요한 시작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참 의아한 일입니다. 아유, 좋은 이렇게 즐거운, 이게 뭐 기적의 말씀이 딱 처음에 나와줘야 이게 말씀에 집중도 되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 성경 통독하기도 정말 좋을 텐데 왜 이 족보가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왜 이 족보를 알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너무 길고 정말 다 읽을 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어서 제가 줄였어요. 17절까지가 아니라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42대의 기록,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이 기록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왜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요즘에는요, 어떤 책을 내더라도 책의 첫 머리글이나 첫 도입 부분에 아주 사람들이 혹하는 것들을 기록해야 돼요. 이 책 정말 읽어봐야 되겠다 하다못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더라도요, 여러분 유튜브의 썸네일, 첫 화면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그 썸네일을 아주 잘 만들어야 돼요. 내용은 둘째치고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 죽기 전에 이거 꼭 봐야 합니다.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정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막 이러면서 제목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관심을 끌어야 영상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신약에 처음 시작할 때 이목을 딱 끌어야 되는데, 막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막 1장 1절부터 나와야 하는데 왜 족보가 기록되었을까? 라는 것을 읽어보면서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이 연속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을 정말 물려주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요 또 가문의 축복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것을 다 합치면 42대. 모든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그 족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도 이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을 남기리라. 내가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은요, 넘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아브라함같이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도 아쉬움이 없고 담이 없고 오히려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생명과 축복을 가정에, 자녀에게 흘려내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많은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입술의 자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나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만대, 우리 자손들을요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래 살아도요 100살, 120살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정말 100대, 1000대, 만대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어느 직장에 가도 내가 높은 곳에 가는 게 복이다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부터 읽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은 바로 가정과 가문을 통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이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의 가정, 배우자 함께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믿음의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요 온전히 100%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옷 딱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목사님 정말 헌신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존경스럽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뭐 아버지나 남편이나 정말 저희 가족들은요,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면서 생활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정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사이지만 나의 아버지 이범석 씨, 이분을 보면 내가 이분은 정말 볼 때마다 시험이 들어. 내가 그분은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어. 라고 여긴다면요, 제가 목회자지만 자녀를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자녀를 전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정말 이끌어가고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요, 항상 어떤 종교나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주님을 살고 나타내고 보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부모로서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육신의 세상의 부모들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정말 자녀에게 잔소리도 하고 내 뜻대로 자녀를 이끌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모의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이킵니다.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새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하나님을 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막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자녀들도 이 목회자, 목사 이범석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이범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래도 정말 물질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워도 그래도 결국 붙드는 것은 기도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구나라는 그러한 자녀들의 간증을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돈을 남길 거예요? 명예를 남길 거예요? 집을 남길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 예수가 나의 풍성, 예수가 나의 능력과 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믿느냐? 이 말을 하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나올 때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갈급하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만나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고 정말 성질에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요,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 나갔더니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났고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나는 내 승질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건데 시험 든 사람들 그 사람 문제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맞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눈 뜨면서 예수 부르고 예수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승리하는 날,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주변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내가 왜 눈으로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나봐야 되겠구나. 내가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나의 모든 나타난 표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나보다 더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주님 찾고 위로받고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서둘러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이 가득한, 실제로 밤처럼 깜깜한 어둠, 이런 어둠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마귀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멸망당한 그러한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중에 여러분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가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고 이 썩은 것을 돌이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다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장 먼저 우리 가정부터, 내 자녀부터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족보에 기록되어진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으로는요, 그 족보에 남성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유대교랑 그러한 풍습이 비슷한 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 족보도에 남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외적으로 내 여인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도 족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우리나라보다 더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죠. 이 지도상의 그 나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과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땅이, 이 나라가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요,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끝나버린 나라일 거예요. 다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통성과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가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에 자신의 좋은 것들을 잘 남기고 기록하고 싶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중에 아주 의외의 그러한 내용, 의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여인의 이름은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하여서 자녀를 낳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유대교의 풍습 중에 그 아들과 며느리가 또 결혼을 해서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다음 그 동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말은 바로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일찍 죽고 장자를 잇지 못하였을 때 그 둘째 오난을 통해서도 그가 일찍 죽어서 또한 대를 잇지 못하고, 또 셋째 아들인 셀라가 그녀와의 혼인을 기피하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그 여인은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그 대를 이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도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은 정말 성경에 피해야 되고, 만약에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기억한다면 오히려 이 여인은요 빠져야 돼요.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 이 여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안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기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녀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여인들이요 정말 흠결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따지면요 이 사람은요 여기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보다 더 무시하던 그 당시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대를 이었던 그러한 여인, 또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여인, 오히려 개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이방 여인의 모습, 창녀 기생이었던 그 여인의 모습, 또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성경에는요 우리아의 아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함께 관계하여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부끄러운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귀한 시작에 족보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얘 빼야 되는데, 이 여인들 이름 4명의 이름 다 빼야 되는데 실수로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윤리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죄함은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여인의 기록을 보면서 누구도 존경할 수 없고 누구도 기록할 수 없는 이 네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 또한 이 여인만큼이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이 여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며 죄사함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속죄함,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함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저는 깨닫습니다.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고 흠결이 있는 이 여인도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는구나.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지만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진 않으셨을까? 지금 당장에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언제 이러한 죄 짓지 않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는데, 주님 만나서 회개할 육체도 없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춰내신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속죄함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회개하고 용서한다면 완벽하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인만을 구원한다면, 존경받는 사람들만 구원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감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족보 중에 다말, 라합과 룻과 바세바의 이름을 볼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 여인처럼 정말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생명책에 족보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은혜 가운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죄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한 이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통회하며 회개하여서 또 용서함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고 자녀들도 아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바세바, 물론 그 다윗 바세바가 회개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어. 용서하셨다면 다른 자식, 다른 아들 솔로몬보다 더 훌륭하고 흠결이 없는 자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바세바와 다윗, 그 가늠한 그 부부 안에서 생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또 본다면요, 그것도 역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회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즉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나왔던 솔로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서한 자들 가운데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잊으셨으니 여러분도 싹 잊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시작은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요,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 또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생명의 책에 우리를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과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귀한 영혼들과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죄의 문제 회개함으로 주님의 완벽한 속죄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요, 주저함이 없이 내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사함 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답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족보, 주님의 계보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이미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허물의 사함을, 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요,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을, 내 죄 사함받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아시고 죄 사함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 이 믿음,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4명의 이 오늘 족보에 기록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를 보면서 나에게도 죄와 허물이 많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완벽하게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하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회개함을 주저함이 없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본보기를 통하여서 자녀와 자손들 주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와 연약함,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속죄함의 완벽한 속죄함과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또 매일매일 눈뜨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정말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이나 종교적이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 당연한 삶을 모두에게 드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그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영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생명 주신 귀한 말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 이 곳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정부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종시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몰라 정말 갈급하고 어려워하고 멸망당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바라보면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드림교회 귀한 축복받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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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반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담긴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한반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이키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영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벽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관계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죄사함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그들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세워진 전국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공무원들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정책들이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모든 영혼들 주여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귀한 영혼들을 도와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 교회에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진 사명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르시죠. 믿음으로 가지고